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상과 관련된 내용들, 도둑에 대한 내용, 배상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맡았는데 도둑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빌린 짐승이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제 사람으로 넘어가서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그러니까 자기의 약혼자가 아닌데 꿰어서 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하나 더 배상과 관련해서 남아 있고, 그다음 그 뒤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배상과 관련해서 처녀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16절과 17절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린 경우, 건드렸다라고 했지만 이제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강간에 해당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강간의 경우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내리는 처벌은 사형입니다. 사형이지만 본문의 경우는 사형을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을 강간이라고 보지 않고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혼인빙자 간음, 뭐 이 정도, 혼인을 빙자한 어떤 사기를 쳐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한 강간이라기보다는 간통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처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가부장 제도 안에서 딸에 대한 소유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아내에 대한 것도 남편이 가지고 있고 딸에 대한 것도 아버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아내나 딸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로 취급되었다 하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버지의,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 끝에 덧붙여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해 당사자인 이 처녀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남자와 피해자인 여자의 아버지 사이에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나오지, 이 여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거의 나오지 않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배상은 두 가지 경우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그렇게 성관계를 가진 처녀의 아버지에게 이 처녀를 아내로, 이 처녀와 결혼을 할 테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긴 했지만 이 처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 여자를 신부로 데려오기를 원하고, 신부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여자의 몸값을, 지참금이죠, 몸값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상은 기본은 몸값을 하는 거죠. 지참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 둘째는 그런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너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너한테는 내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 해서 자기 딸과 그 남자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경우에, 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딸과 억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 남자가 뭐 동네에 소문난 바람꾼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나는 내 딸을 너한테 줄 수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반대할 경우에는 결혼은 하지 못하더라도 지참금에 해당되는 몸값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배상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서 배상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하거나. 그래서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닐 경우에는 결혼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 이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총각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녀의 몸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기존에 한 번 결혼을 할 때 여자의 아버지가 얻을 수 있는 몸값을 문제를 일으킨 남자가 그 아버지에게 갚아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뭐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 가면 원시적인 부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참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 물론 현대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런 일처리는 뭔가 문제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이 시간적으로도 고대이고 지역적으로도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근동,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관습과 그런 풍습 속에서 이런 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제가 딱히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뭐 혼인빙자 사기를 쳤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도둑과 관련된 내용, 배상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언가 책임질 일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여자를 건드렸다면 결혼을 하든지, 신부의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거는 못할지라도 몸값을, 집창금을 지불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남자와 약혼하지 않은 여자, 뭐 또 여자의 아버지, 이런 관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꽤 처리하기 곤란한 일을 저질러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되는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하는 가운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21장에도 사형에 해당되는 네 가지 죄가 나왔었고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인죄, 부모를 구타한 죄, 유괴죄, 부모를 저주한 죄, 이 네 개의 죄의 경우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이 22장에는 하나가 줄어서 3개의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마술을 행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 수간이라고 하죠. 수간을 행하는 자. 3번째로는 우상 숭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그 사회 안에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수간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우상 숭배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발견된다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8절은 마술을 부리는 여자죠. 마술을 부리는 여자. 예전에 개역 성경은 무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무당만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술을 부리는 여자, 줄여서 마녀,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녀는,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물론 여기에는 마술을 부리는 여자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술을 부리는 사람은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마술을 부린다면 살려두지 말아라.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 안에도 마술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 사회에 있는 마술사는 다 죽이라는 얘기냐? 물론 우리 사회는 신정사회가 아니니까 이걸 그대로 실행할 수 없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손재주 또는 눈속임이죠. 마술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는 마술이 아니죠. 여기 마술을 부린다라고 할 때 이 마술을 부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카샤프라고 하는 단어, 카샤프. 이게 원래는 주문을 외운다, 중얼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뭐 우리가 마술 그러면 쉽게 떠올리는 주문이 있죠. 수리수리 마술이 뭐 이런 거. 주문을 외운다. 그래서 여기서 마술을 건다, 마법을 사용한다, 또는 마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인다, 홀인다, 뭐 이런 뜻으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뭐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보는 건 아니죠.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마술은 손재주고 눈속임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술은 그런 종류의 눈속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마법적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하니까 따라한다고요. 모세와 아론의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만 애굽의 마법사들이 어떻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느냐? 그것도 눈속임이냐?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실제로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는 거죠. 물을 피로 만들고 피가 된 강에서 개구리를 나오게 하고 여기까지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술사들도 마술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고 보통의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신비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을, 마술적인 행동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모세라든지 뭐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또 사도들이 행한 이적,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마술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마술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마술이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들의 경우는 마술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그냥 이적 내지는 기적, 뭐 표적 이런 식으로 부르죠.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일이 행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초월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지 않는데도 뭔가 초월적인 일이 행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을 마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술의 근원은 이 마술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한문 단어 표현엔 그게 들어있지만 마귀의 능력을 근원으로 해서 행해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그들에게 행사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시지만 사탄 마귀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보통 사람은 행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탄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만큼 되지는 않지만 사탄도 뭔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사탄의 힘을 빌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과 아주 흡사해 보이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성경적인 마술에 대한 입장과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술 내지는 뭐 주술, 뭐 저주 뭐 이런 쪽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사탄이 행하는 마술은 사실상 인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파괴가 목적이고 잠깐 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를 위한 어떤 임시적인 특성이지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것은 사탄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었지만 사탄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능력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게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병 고침 받았다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초월적인 능력에 의해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초월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도 초월적인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어떤 능력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진행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서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 일을 하셨을까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병이 나았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탄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신명기 18장 11절을 보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걸 지금 이제 소개하기는 어렵고
우리 새번역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그냥 읽으면 주문을 외우는 사람.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을 부린다 그거죠.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 이제 초혼자. 그러니까 혼을 초대해서 그 영혼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답변을 얻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박수, 이제 남자 무당이라고 보통 그러죠. 박수,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무당, 뭐 영매, 초혼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쫓아내거나 다 죽이거나, 본문에 의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출신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제가 지금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대충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주문을 외우고 뭐 약물을 사용하고 뭐 귀신을 영혼을 불러내고 뭐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동양적으로 사용되는 마술, 주술도 있죠. 점치는 거, 뭐 쌀알을 뿌리거나 뭐 나뭇가지를 뽑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지는 점치는 것, 또는 사주 관상을 보는 거, 궁합을 보는 거, 뭐 택일하는 거, 또는 이건 이제 동양에도 있지만 서양에서 주로 하는 거지만 무슨 별자리로 점을 친다거나, 뭐 차 마시고 찻잎이 어떤 모양으로 남았느냐를 가지고 찻잎 가지고 점을 친다든가, 또 보통 뭐 그냥 재미로 본다라고 하는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적인 무당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기도 받으러 간다. 기도 받으러 간다. 뭐 어디 기도원에 아무개 전도사가 용하더라. 그분한테 기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기독교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만 다르지 무당이 하는 역할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 무당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에서 성경이 왜 이런 마술과 마법 같은 종류를 금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성경은 원래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 또는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어떤 비밀, 꼭 미래가 아니라고 해도 비밀스러운 일을 알아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1장 23절이나 뭐 전도서 3장 11절, 또 예레미야 33장 3절, 잠언 25장 2절, 뭐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미래의 일이나 숨겨진 일을 아는 것은, 비밀스러운 일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유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능력이다. 그런데 이 마술이나 마법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탄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만의 영역을 불법적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도 미래를 내다보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스럽고 신비하고 숨겨져 있는 그 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내가 사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술과 마법, 점술 이런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금지시킨, 여기까지 스톱, 여기 더 이상은 오지 마 해서 금지시킨 부분을 억지로 문을 뜯어내고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그걸 들여다보겠다 하는 행동이 마법과 마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성경은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을 들춰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거의 대부분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간대요. 성경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건 너는 네가 내 백성이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행동을, 하나님을 거역해 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놓고 왜 그랬냐 그러면 몰라서 그랬다. 그럼 몰라서 그랬다가 변명이 안 돼요. 성경에 다 있거든요. 나 성경을 아닌 것을 잘 몰랐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무책임하고 괘씸한 짓이죠. 하나님 뜻 알라고 성경 줬는데 성경은 무슨 낮잠 잘 때 베개로나 사용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이해하고 결혼을 시켜야 될까 말까, 직장을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될까, 학교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어디 누구 찾아가서 기도받는다 그러고 점쳐서 알으려고 하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술을 행하는 자는 죽여라 그랬지만 성경의 모세오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술 부리는 행위에 동참하는, 점쟁이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도 죽이라고 그래요. 이건 죽음에 해당되는 죄예요. 아무리 기독교적인 껍데기를 뒤집어 씌워도 그건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거고 양의 탈을 쓴 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점치고 궁합 보고 택일하고, 이사 가는 날도 길한 날 이사해야 된다 그러고, 결혼식 날짜도 택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염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둘째로 19절은 수간입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학자들이 이런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부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레위기에도 한참 나오고 또 그 외에 성경이 몇몇 군데에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나안, 고대 가나안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짐승과 성관계,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타이트, 이제 성경에 헷족속이라고 그러고 이제 세계사에 보면 히타이트 족속, 뭐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민족이다, 뭐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히타이트의 고대 법전이 남아 있는데 그 고대 법전을 보면 187조, 188조, 그리고 190조 그 조문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법조문이. 그 조문 가운데는 보면 양이나 소나 돼지나 개와의 성관계는 금지하고 있는데 200조를 보면 말이나 나귀와의 성관계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지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게 아니고 동물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돼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 율법은 구약은 어떤 형태, 어떤 동물들과의 성관계이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19절에도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 신명기 27장 1절 그리고 레위기에도 이 관련 구절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의 수간이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한문으로는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에서 이제 수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원래 테벨이라는 단어예요. 테벨. 그러니까 이 테벨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테벨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문란하게 행하는 행위다. 예전 개역에는 이는 문란한 일이니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문란한 행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은 무슨 동성애 축제 한다고 버젓한 대낮에 이상한 물건들 꺼내놓고 이상한 복장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뭔가 퍼포먼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란한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의 문란한 행위라는 게 아니고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 뒤틀렸다 그런 뜻이에요. 뒤틀려진 행동, 혼합된 행동, 뭔가 섞으면 안 되는 것을 섞는 인간과 짐승은 성관계로 섞여지면 안 되는데 인간과 짐승을 섞어버리는 다 뒤틀어버리는 행동이 테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성으로서의 거룩과 반대되는 무질서하고 비틀리고 다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는 상태가 테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율법을 읽을 때 뭐 이거는 왜 이런 게 나오지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 하나가 이런 거죠. 가축을 서로 다른 종을 교미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경우도 이건 테벨이지만 짐승과 짐승의 경우도 테벨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말과 나귀. 종이 비슷한 종이긴 해요. 둘 다 말과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둘 다 말 종류긴 하지만 나귀와 말은 같은 종류가 아니죠. 근데 말과 나귀를 교접을 시켜서 노새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말과 나귀 사이에서 노새를 만드는 일은 꽤 오래전부터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성경 시대에도 다른 종류를 뭐 호랑이하고 사자 사이에 라이거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현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짐승을 교배시키는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밭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왔지만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한 밭에 다른 종류를 섞어 심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좀 키 큰 작물 사이에 키 작은 작물을 사이사이에 땅을 이용하느라고 그렇게 심기도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좁은데 그걸 뭐 꼭 한 종류로만 해야 돼? 이럴 수 있겠죠. 심지어는 지금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입어요. 혼방이요. 종류가 뭐 예를 들어서 천연 섬유하고 합성 섬유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적당하게 섞어서 뭐 혼방 몇 프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적정히 섞어서 혼방으로 천을 만들어서 옷 입잖아요. 순모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옷 입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탁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나 뭐 그렇게 입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혼방 입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혼방 입는 것도 금지돼요. 짐승의 종을 다른 종을 교미시키는 거나 밭에 다른 종류를 심는 거나 혼방을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예요. 테벨이에요. 그게 테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무시하고 다 뒤섞어 버리는 행동은 하나님이 그건 사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성관계로 놓고 얘기하자면은 뭐 근친 성관계,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 뭐 형과 제수씨, 뭐 동생과 형수, 뭐 이런 식으로 근친 간의 성관계, 동성애, 또 뭐 지금 여기 수간도 있지만 뭐 현대적으로 그 뭐 엄상섭 씨인가 그 의사가 강의하는 거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현대적으로는 차하고도 성관계를 갖는 그런 이상 성욕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종류가 다르잖아요. 뭐 차가 됐든 짐승이 됐든 어쨌든 다른 종류와 성관계를 하는 건 다 테벨이에요. 그래서 이 수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동물과의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이 둘을 섞어버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 테벨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에는 종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쪽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이죠. 거기 보면 이 여자가 소원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신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거기 신전에서 자는데 염소하고 같이 자요. 그런 염소와의 성관계를 포함한 이게 세트예요. 그런 제사가 있었고 애굽의 바로인 람세스 2세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람세스 2세는 내가 프타신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프타신이 염소 모양을 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염소 모양을 한 프타신이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제사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우가린 문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에서 동북쪽에 하란이 위치해 있는 그 정도에 이제 있는 그 옛날 지역을 우가리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출토된 고대 문서를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이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와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도 종종 나오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어떤 조항들은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뭐 혼방 입으면 안 된다. 밭에 다른 작물을 섞어서 심으면 안 된다. 또는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단순한 패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고 이 테벨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3장 출애굽기 23장에 가서도 이 내용을 다루게 되겠지만 지금 제가 이 부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뭐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은 다 우상 숭배 행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의 관습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런 걸 금지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테벨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하나님 통치의 원리, 통치 질서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과 거룩을 늘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 다 하는데 이러면서 넋놓고 있다 보면 언젠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이렇게 무질서하고 비틀리고 뭔가를 혼잡하게 만드는 그러한 테벨 행위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절로 오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우상 숭배 금지하는 거야 뭐 별다로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가 워낙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한데 여기 이제 딱 집어서 말하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라.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외에는 어떤 다른 신앙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 속에서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유대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 있고 무속 종교도 있고
또 이제 아랍 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슬람교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잡다한 종교들이 같이 다 종교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밤중에 몰래 절간에 들어가서 불상 머리 꺾어버리고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왜 불상 목만 꺾어요? 불교인 다 죽여야지. 그것까지는 못하면서 남의 절간 들어가서 침입해 들어가서 불상 망가뜨리고 나온 거는 잘한 것처럼 하고, 뭐 땅밟기 하러 가야 된다고 어디 봉헌사 땅밟기 하겠다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 역사에서 땅밟기는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아무 시대에나 다 쓰겠다, 아무 상황에나 다 쓰겠다고 자꾸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 다른 종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고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종교를 인정할 수는 없죠.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함께 사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끌고자 노력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서 막 다 때려 부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의가 없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들도 신이라고 믿고 따르고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신이라고 믿으니까 그래, 그럼 일단 신이라고 불러줄게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먼저 양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그건 신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신이 아닌 그런 것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신도 아닌데 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 신약 이후로 말하면 예배 이외에 모든 종류의 다른 제사와 예배는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뭐 조상에게 한다 그래도 그건 귀신한테, 조상의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와서 먹는다고 하는 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지 사람 죽은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런 제사 행위는 다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초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도 그렇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도 그렇고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 조상 제사 문제로 그렇게 많이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기독교는 여전히 조상 제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거는 우리 죽은 조상의 영혼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상숭배 행위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가톨릭은 초기에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을 대부분 뭐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 내지는 복자, 복된 사람, 성인 복자로 세워놓고서도 그 이후에는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받아들여. 이거는 그냥 미풍양속이지 종교행위가 아니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바뀌었습니까? 가톨릭의 원리가 바뀐 거지 하나님의 원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뭐 이거 외에도 현대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전통과 관습들은 뭐 상당히 많죠. 뭐 그 가운데는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도 있지만 은밀하게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기독교적인 무당행위다 라고 지적했던 기도 받는 행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상숭배예요. 물론 보편적인 의미로는 기도 받는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자, 어느 기도원에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한테 기도 받으러 간다. 그 기도 누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나한테 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용어는 기독교 용어로 기도라고 말하는데 기도 받으러 간다는 기도는 기독교 용어인데 기도 받는다라는 용어는 무속종교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라는 무당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잡신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지는 신탁을 받겠다, 공수를 받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 받는 것은 무당 찾아가서 점괘 받아오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받겠다 해서도 안 되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로서의 기도, 내가 기도할게요. 이건 괜찮아요. 얼마든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원 전도사들이 하는 것처럼 너 문제 있으니까 일로 와봐. 내가 너 기도해 줄 테니까 나한테 기도 받아. 그건 무당행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이들은 뭐 상당히 심각하고 엄격하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뭐 심지어는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인사하는 것조차도 그거는 우상숭배에 있기 때문에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행진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로마 군대의 군기를 앞장 세워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군기에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꽤 많은 사람을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꽤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적이 역사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도 우상숭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글쎄 뭐 저는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뭐 어떤 그림, 형상, 뭐 깎아놓은 어떤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우상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제가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이 있죠. 지금 바뀐 찬송가에는 가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 때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보면서 이상하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랬을까? 주 예수님하고 비교한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귀한 분은 없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귀한 것은 없네 그랬을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어느 찬송가 해설해 놓은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 다른 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보다 귀한 분도 없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도 없다.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일부러 것으로 썼다 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부모가 그 자리를 차지해도 안 되고 자식이 그 자리를 차지해도 안 되고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상에 대한 내용, 특별히 처녀를 꿰어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배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 제일 끝에 나오는 우상 숭배 금지 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쪽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동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이 율법의 책에서 야 너희들 나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요구보다는 너가 너 이웃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요구를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영역을 통해서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 또는 아주 사적인 성관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는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된다. 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은 기괴한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관련된 수직적인 것,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강조하고 수평적인 것, 이웃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신자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연세계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동물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터무니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개독교인 거예요. 맨날 하나님만 위한다고 그러고 교회만 나가면 다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절에 들어가서 불상 뽀개고 나오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가 교회나 선교단체들 위주로 확산되면서 야 너희들 기독교인이면 스스로 기독교인인 거 밝혀. 내가 알아서 절교해 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 핍박하기 전에 이 옷에다가 이 다윗의 별 붙여놓고 차별했듯이 지금 그렇게 차별당하게 생겼어요. 식당 하는 사람, 기독교인은 우리 매장 들어오지 마시오 써서 붙이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웃과도 잘해야 되고 세상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시작되었던 그 근원적인 부분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모토로 삼았던 것 하나가 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게 있어요. 아드는 무엇으로라는 뜻이고 폰테스는 셈이에요.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다.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로마 가톨릭처럼 성경으로부터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무시하고 자기들 원하는 소리들로 기독교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경으로 되돌아가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는 근원적인 부분으로 되돌아가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유명한 어느 목사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음성을 들었다.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가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무너졌잖아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다 무너졌어요. 집에 편하게 앉아서 여기저기 채널 돌려가면서 마음에 드는 채널 골라서 예배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다들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성경 안 읽어도 다 성경 읽고 연구해서 다 방송에서 떠들어대니까 어디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으로 기독교 신앙도 공동체도 다 무너져 내렸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조건에 따라서 기초부터 다시 세워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